3일 저녁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훨씬 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중에 이 화요일 저녁이 제일 사실은 편안하고 또 쫓기지 않고 부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화요일 저녁이 참 좋습니다. 금요일은 또 마치면 교사회 또 해야 되고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많은 일들로 쫓겨서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화요일은 그런 부담이 없어서 편안하게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좀 잘 지키셔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길 장로님 그 손주들 세 쌍둥이가 지난주 기도주의를 시작할 때 그때쯤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우리 강 집사님이 꼬박 아이들하고 병원에서 근 열흘 가까이를 이렇게 보내시냐고 기도주일에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 어른들도 건강이 감기와 독감에 대단히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꼬박 밖에도 못 나가고 꼼짝없이 그냥 있습니다. 저녁에도 함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건강관리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주일로 이제 저녁마다 또 말씀을 함께 받고요.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던 또 히브리서 11장 연구를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주제 환경절을 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입니까? 우리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이 있었고 우리처럼 연약했고 또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지난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 관한 두 번째 장을 첫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축복을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붙였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주제 성구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본문 구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승욱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포기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성취하라고 등 떠밀지만 쓸데없는 남의 욕망을 포기하는 지혜만이 우리를 홀가분하게 하고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한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보통은 포기하는 것이 더 쉽지요? 네, 포기하는 것이 쉽지요. 근데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는 주로 뭘 강조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때로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역설적으로 살면서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대단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해서 많은 질병을 받고 가지고 또 고통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밑바탕을 가만히 보면 이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욕망을 포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포기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주 이 책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때에 낳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는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아주 귀한 선물을 준다면 그 귀한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선물을 준 누군가가 그 선물을 도로 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든 고마움이 일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차라리 그걸 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선물을 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한나는 그 선물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아이가 젖을 뗄 만큼 이제 혼자 생활할 만큼 됐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기의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축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선물을 포기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받은 축복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청지기 생활에 관한 권면이 여기 나옵니다. 3장 10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그 생활을 염두에 두고 청지기 권면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 생활, 11조 생활할 때 이 권면을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1조라고 하는 청지기 제도 가운데 숨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표로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축복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해서 꾸준히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중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귀한 선물을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의 가치를 두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곁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축복을 왜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하시냐면 그 이삭을 아브라함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영원히 곁에 둘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곁에 지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포기했을 때 제단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축복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최고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기를,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뭘 여러분에게 달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말고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에게 줄 때 쉽게 내줄 수 있지요? 별로 부담 없이 집에서 입지 않는 옷 좀 누구 도와줍시다 하면 옷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좀 줍시다 하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가져올 분이 있을까요? 가져올 분이 없을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음 성경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일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가정에 한 어르신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그것을 내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언제 내어줄 수 있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소중한 것이 더 이상 그분에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을 가져다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내어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죄된 자아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기 한 알의 씨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땅 속에 떨어져서 들어가서 분해되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썩어서 분해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생명을 싹트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 축복을 아브라함에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또 20세가 됐을 때 다시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움켜쥐고 나만이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성질은 뭐냐면 흘러가는 겁니다. 어딘가에 딱 멈춰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축복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그를 붙잡고 있고 그를 움켜쥐고 그를 안고서 더 이상 내놓지 않는 아브라함만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축복이 제 아들이라면 그 아들을 누군가의 축복을 위해서 다시 내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축복을 또 받아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삽니다. 70세, 80세, 90세에도 아주 건강해요. 그러면 그 건강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만 오래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재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하게 살 만큼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냥 굶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면서 자손들에게 좀 잘 나눠주고 대대손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재물이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재능 어떨까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나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멈춰서 있는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축복의 성질은 뭐냐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으로,
또 한 집단을 통해서 또 다른 집단으로, 한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순환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삼남한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밤과 낮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그 열매가 떨어져 다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게 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상의 우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축복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딱 멈춰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수백 킬로의 혈관이 있지요. 거기에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고 돌고 원활하게 잘 도르면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근데 그 혈액이 돌다가 어느 부분에선가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뇌 가운데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장 혈관 가운데 그 혈관에서 흐름이 딱 멈추면 심근경색이 돼버립니다. 혈액이 끊임없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되고 돌아갈 때에 모든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또 복이 되고 그 복이 또 흘러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돌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맥경화처럼 또 심근경색처럼 뇌졸중처럼 흘러가는 축복을 탁 움켜잡고서는 딱 안 놓고 꽉 자기 자신이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려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선물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에 주시고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 왜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 그 요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오늘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만을 위하여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이 흘러가는 누군가에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흘러가는 그와 같은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내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신명기서에 보면은 8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접경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이 다 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백성들을 아주 낮추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의 거저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자신들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지신 그 계획이 이제 한 민족으로 불어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일에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살만하시다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사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렵게 사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이 좀 이렇게 평안하게 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귀한 축복을 나눌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재능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부단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어떤 그 기능을 습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식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무언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내게에서 그것이 딱 스톱되고 내게만 계속해서 붙어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 일을 올바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자현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노아 홍수 전에 지금보다는 아주 너무 좋은 환경, 그야말로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 만큼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좋은, 거칠지 않은 환경과 풍족한 넉넉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 하나님 주신 무한한 선물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물들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끊임없이 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선물들을 주신 분이 왜 그 선물들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주신 분의 뜻과 주신 분을 잊어버린 채 그 선물들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선물들만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온 땅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선물들을 누리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그분이 그 선물을 주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 선물들에만 집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져온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든지 똑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축복을 하시고 나라에 복을 주실 때 그 귀한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축복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가정이 경제적으로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면 그 경제적인 축복이요,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부를 누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눌 때 나누면 더 많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누는 일을 가장 잘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갖다 줘도 쌓이지 않고 흘러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이 갖다 부으시는 겁니다. 근데 흘러보낼 줄 모르면 조금만 갖다 놔도 쌓여버려요. 쌓이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누면 그 부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모리아 땅에서 번제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이삭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사는 삶 중에 제게 주신 이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까 본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하나 더 넣습니다. 당신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아버려라. 그런 뒤에야 비로소 그 무엇으로서의 내가 아닌 진짜 나로 살 수 있다. 여기 제가 이 문구 중에 앞부분이 좋아서 인용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내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믿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믿음을, 실천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까 읽은 내용 한 말씀을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참된 경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배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하고 내놓는 것이야말로 경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5절과 17절로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당신이 죄 지은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축복을,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곁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 후손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